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남 감옥의 식생활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 가운데 480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흥남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사흘 이내에 죽는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도저히 노동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내가 권고해서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밥이 그리워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밥을 받아서 밥을 세 숟가락도 못 넣고는 밥을 먹고 입에 넣고 몇 번 깨물다가 가요. 그러면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져요. 입에 들어가 있던 숟가락도 빼내고 입안에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은 내 자신을 스스로 교육한 사람이에요. 나는 흥남강에서 21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보름 동안 나의 밥의 절반씩 나눠 주어 가지고 남은 절반만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음식의 절반을 나눠주고 버티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총리 총재님이신 참 아버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그리고 우주로부터 힘을 어떻게 받는지 그 사랑의 법칙을 잘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의 법칙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남을 위해서 살면 우주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물질을 넘고 먹는 것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굶어가는 자리에서도 남을 위해서 주면 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주면 3년 아니라 5년 내지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할까? 영적인 사랑의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돕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점심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내가 좋아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아침 햇빛과 산천의 것을 좋아합니다. 동산 앞에 사과밭이 있으면 그 사과밭의 향기가 풍겨오게 되면 사과를 먹어요. 그 향기를 사과 모양으로 꿀떡 삼키게 되면 진짜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아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하고 거기에 주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법칙, 즉 참사랑의 법칙에 주관을 받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사랑에 의해서 주관받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남을 위해서 살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셨지 않습니까? 음?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영의 음식을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충무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무님은 참 아버님을 낳으신 그런 어머님이시죠. 우리가 충무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충무님으로부터 받은 미숫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때는 죽지 않는데 밥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남 감옥의 현실은 밥 먹다가 죽은 사람의 입속의 밥까지 꺼내어 먹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모친인 김경계 충무님으로부터 받은 미숫가루를 훔쳐 먹은 사람에 대한 참 아버님에 대한 아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오히려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미숫가루는 언제나 공동 소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댕그렁하고 숟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그 뭡니까 수감자들이 숟가락이 어디서 떨어지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달려가서 그 사람의 입에 물려 있는 숟가락을 뺀다든지 그 사람의 입을 벌려가지고 입 안에 있는 밥알까지 꺼내다가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제일 잊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연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면회오는 사람으로부터 미식가루를 받아 먹었습니다. 감방에 한 3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는 나눠줄 수 없어서 신문지 조각에 한 숟갈씩 퍼가지고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미식가루를 나누어 주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것은 쇠갈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콩 한 알은 바깥 세상의 황소 10마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면을 차리고 위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콩 하나가 떨어지면 손을 쓱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20여 명이 한꺼번에 손을 내밀어 서로 콩을 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지를 모를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간류에다가, 여기서 간류라고 하는 것은 생선의 그 간장에서 뽑은 지방류, 아주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것을 간류라고 합니다만, 간류에다가 물을 부어서 먹지만 고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몸에 그만큼 기름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생콩을 먹는데도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몸의 지방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흡수력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한 알이 떨어지게 되면 대번에 그걸 집으러 갑니다. 그것은 생리적 본능입니다. 거의가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으려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입니다. 20여 명이 그 콩 한 알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한 숟가락씩 나누어 주는 미숫가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천만 가지의 재물이나 대문이 9개 달린 기와집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미숫가루를 나눠주는 날이 바로 잔칫날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아깝다고 해서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옥 중에 감옥인 흥남 감옥에서 참 아버님의 인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자리에서도 미숫가루가 들어오면 참 아버님은 절대로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배고플 때 남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의 마음입니다. 가장 배고픈 자리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가 먹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일은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인배는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천하를 주관하려고 하면 먹는 것부터 주관하라고 하는 것이 문총재님의 말씀 아닙니까? 먹는 것을 주관하게 되면 곧 천하를 주관하게 되고 반드시 천운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 주관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운세도 기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숫가루를 이겨가지고 미숫가루 떡을 만들어서 신문지에 싸서 작업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점심때까지 금식을 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눠 먹고 싶어서 참는 것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도 굶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굶었으니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땡 하고 울리기가 바쁘게 사람들은 재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공장은 크기 때문에 제1 작업장과 제2 작업장으로 나눠져 있고 큰 산과 같은 비료산이 몇 개씩 있습니다. 작업 시간에는 거기에서 일을 하지만 쉬는 시간은 15분 동안만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15분 동안 모여서 준비해간 미숫가루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세계의 생활이라는 것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러한 체험은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하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 통일교회는 그러한 심정으로 활동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이신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피눈물로 얼룩져 있는 심정세계를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될 세계가 바로 그러한 심정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심정으로 인연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물질이 주관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 통일과 식구가 하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참 부모님과 우리 식구들 간의 그런 심정 세계를 채울하고 사는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심정은 곧 정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 뭐냐? 신앙은 정드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드는 겁니다. 너와 내가 정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부가 정드는 것이 신앙이고, 부모와 자식이 정드는 것이 신앙이고, 가인과 아벨이 정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의 인연을 맺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심정을 바탕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과 그런 정이 들었습니까? 참 부모님과 그런 정이 들었습니까? 식구들과 식구들 사이에 그런 정이 들었습니까? 정의 인연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의 수고도 일순간에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면 섭리 역사가 6천 년으로 연장되고 6만 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천 년 동안 인류를 대해서 수고해 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의 뒷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이것을 풀어놓고 줄 수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을 위해 봤습니까? 참아버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려면 자신의 일생의 수고도 일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뜻을 위해서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한 일을 하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벨과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면 하늘의 섭리 역사가 6천 년으로 연장되고 6만 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이라는 세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자기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참사랑의 세계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런 타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섭리가 연장되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중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 개인의 섭리 역사가 연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섭리 역사가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형무소에 있을 때 선생님이 보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다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서로가 면회를 하겠다고 줄을 지어가지고 야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사실 감옥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세상도 언젠가는 죽어가야 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형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젠가는 자기의 명예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뜻길을 가는 우리 통일교 신도들에게는 뒷받침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언젠가는 영계에 갑니다. 이 지구상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적인 죽음의 형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죽을 운명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30년 안에, 어떤 사람은 70년 안에 영계에 가야 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저도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남은 삶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지상에 못 오고 일단 영계에 가면 그가 지상에서 머물렀던 실적,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천상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기간 많은 심정의 인연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무엇을 잘해줄까 하는 것을 놓고 노력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앞에 빚을 안 지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앞에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 선생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할 적마다 빚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많은 세대를 거쳐 나를 찾아 전체적인 책임자로 책정해 세우셨으니 내 생애 노정에 있어서 결코 남한테 비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한테도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에게 빚을 지우면 지웠지 남에게 빚을 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아버님처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야 됩니다. 주고는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줘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가장 비참한 감옥에서도 주시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결코 신세지는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신세를 졌으면 꼭 그 사람에게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 앞에 갚아야 되고 주위를 살펴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여러분한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인데 왜 빚을 지고 삽니까? 어느 때든 남에게 빚을 지우면 지웠지 빚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조상들 앞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정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남에게 플러스 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도 생육하고 결국은 번식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번식하라는 말은 자식만 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번식하라는 말은 이웃과 우주와 하나님을 위해서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말 가운데 담고 있는 축복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은 번식하는 속성입니다. 축복은 번식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축복으로서 남아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늘 번식하고 남에게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신세를 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세를 지으면 지웠지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세 진 것 이상으로 몇 배, 몇십 배 남에게 주어 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이익이 많이 나면 신이 납니다. 장사꾼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에게 베풀어서 신나는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참 아버님의 흥남 감옥의 노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